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구약 전체의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엇을 위한 사건이냐? 새로운 성전을 위한 사건이에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전에 있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다 파괴됐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 다 부셔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르바벨 성전도 지었지만 그것도 일부 훼손이 되고, 이제 사람들은 헤롯에 의해서 지난 45년 동안, 그러니까 40년이 넘도록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헤롯 성전이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성전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받고 싶지 않으시죠. 그거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헤롯이 약간 건축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별장 지은 것도 보면은 딱 누워 있으면요, 바다가 쫙 올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 잘하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거기뿐만 아니라 막 무슨 막 요새도 만들어 놨는데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진짜 건축에 미친 사람. 건축을 너무 좋아해. 그런 가운데서 딱 맞아 들어간 거죠. 성전까지 딱 지으면은 유대인들의 왜냐면 이 사람은 이두메 출신이니까, 이두메는 사실 옛날에 유대의 속국이었어요. 약간 느낌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삼은 적이 없으니까 그 느낌이 없는데 뭐 그런 거죠. 일본의 수장이 갑자기 한국 사람이 됐다.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일본 애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으니 그거 뭐 끝판이죠. 뭐 유대인들은 성전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에요. 사람의 손이 안 탄 성전. 그런 성전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머릿돌이 되신 성전. 기준점이잖아요. 머릿돌은 기준점인데, 기준점이 되신 성전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이 계속 그 말을 언급해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1절에 보면, 26장 61절에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말을 가지고 네가 한번 사흘 만에 다시 지어봐라 그러면, 이게 40년이 넘게 지었던 성전을 네가 부숴버리고 다시 한번 지어봐라 계속해서 얘기했죠. 이 말이 근데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에서 반복이 돼요. 27장 40절에 마태복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44절에서 45절에 육시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에는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여기가 성전이고 이 안에 창고지만, 이 안으로 더 들어가면 여기가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불리워지는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발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공부할 때 여러분도 이렇게 올려놓으시죠? 그 정도를 가지고 발등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임금들이 앉아 있을 때 그 발을 딱 올리는 곳이 발등상. 근데 그게 바로 언약궤고, 언약궤에 그룹이 이렇게 그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부분을 시온자라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지성소로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죄를 안 짓고 들어가셔야 돼. 죄 짓고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셔가지고 거기서 끈을 달고 들어가서요, 이게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무서운 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찢겼다, 이게 찢겼다. 휘장에 대해서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이 성막, 특별히 여러분 특강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막은 각각이 다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이 휘장은 그룹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떠한 것과 같이 연결을 시키면 되냐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룹을 두셨죠. 거기에 왜 못 들어갑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죽게 돼 버리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악하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편이 뭐였냐면 바로 장막이죠.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구별되어져 있었죠. 그 성소는요, 온 우주를 다 담아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동쪽인데 저는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입구가 있는 거를 괜히 좋아해요. 저기 때문이 아니고 무슨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풍수지리 때문이 아니고 이 성경적으로 이 동쪽은 항상 하나님의 그 회복과 그 성전의 출입구 그런 걸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이 소중한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 게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입구가 동쪽을 향해 있어요. 해가 그쪽에서부터 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옆으로 뜨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운동할 때 그 해 보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죠? 그 괜히 좋아요. 그게 저는 그게 괜히 좋은데 동쪽을 향해서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뜰이죠. 성전 뜰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걸 바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씨예요. 바다예요. 그냥 바다. 그게 무슨 바다입니까? 물두멍이지. 근데 그게 바다예요. 그리고 옆에는 제단이 있는데 제단 밑에는 4개의 다리가 있죠. 이것은 산을 말하는 거예요. 산. 왜 산입니까?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제물을 드릴 때에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드리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도 드리고 또 무슨 산에서도 드리고 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산과 바다가 그냥 축약되어 있는 게 그게 바로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말하고 거기에서 성소로 딱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우주로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 오직 빛은 7등잔 그 등불을 통해서만 빛이 비추어져요. 그 빛은 등잔 때는 뭘 상징하냐면 온 우주에 있는 별을 말하죠. 별. 그 별들이 그곳에서 비추어지고 있는 곳에서 또 들어가게 되면은 지성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빛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암흑이에요, 암흑. 그리고 무엇이 피어져 있어야 되냐면 향로가 물론 이제 성소에서 이제 향로가 피어져 있지만 향로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그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곳에서 그룹이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휘장이. 근데 그게 찢긴 거예요. 그게 찢겼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이 막혀져 있던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심으로 그 휘장도 함께 찢겨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쩌다 보니 찢겨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찢으신 거예요. 그 그룹을 이제 비켜라. 내 아들 예수가 이제 그 피로 우리 자녀들의 이 죄를 씻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놀라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바로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또한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셨던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내가 그들의 마음에 이제 내 계명을 새겨 넣으리라. 약속하리라. 새 언약의 시대. 그게 바로 이 휘장이 찢겨지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뒤에 부분도 다 나눌 수 없는 게 사실은 44절에서 46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어졌는데 지금 당장 파괴되어졌냐? 당장 파괴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에서 보시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찢겼다 그랬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성경에서 얘기했었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예요.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늘빛이 어두워지고 이로써 지금 당장의 헤롯 성전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열리게 된 거예요. 새 창조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누가복음보다 누가는 잘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조금 강조가 약해요. 하나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이에요. 27장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났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것도 예언된 그대로예요. 자, 이로써 이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이셨는데 그 새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러므로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이미 새로운 것이 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그대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이 영원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고 60대고 뭐 70대고 어느 날 내가 죽는다 그리고 끝이고 천국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스타트된 거예요. 이미 영원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다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정보를 넣어놨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이 몸에 정보가 있어요. 게놈이 다 밝혀졌어. 그래가지고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봤더니 5층 도서관만큼이 우리 몸에 정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보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받아 있으니까요. 왜 갑자기 머리를 보세요, 권은미 권사님. 뒤에서 왜 갑자기 이대로 성도님 머리를 갑자기 머리 다시 다 나와요. 부활하면 그 머리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 아유 깜빡했다, 야, 네 머리 있는지 몰랐다 내가. 그럼 됩니까? 누구는 다시 다 부활했는데, 아유 하나님 어떻게 왜 이렇게 눈을 작게 만들어 놓으셨어? 나 원래 눈이 컸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너 수술했잖아. 네.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제 아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 천국에 딱 줄 서 있게 되면 이 씨들이 쭉 쓰게 되면 뭐야 이게 다 똑같이 생겼네? 그럴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부활하고 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이것은 영원한 성전이에요.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처럼 나중을 기다리시면 안 돼요.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게 나중이다. 세상에 빛이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때가 나중이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거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때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사인이 계속 오고 있는 건데 다행히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지막 마침표가 찢겨지지 않은 것뿐이지 이제는 거의 온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이거 하나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그러니까 너무 성형하려고 투자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세상 말로 뽀록 나요. 5장 18절에서 21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찢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이 얘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께 담대히 나와서 매일같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새로운 시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다시는 우리 안에서 누군가와 삶 속에서 담을 쌓고 또 그들과의 삶 속에서 이 뭔가 불안한 이 관계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사이를 관계를 끊어버리셨잖아요. 그거를 찢어버리셨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여집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아예 없어요.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렇지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섰게 될 때는요, 저거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 저거. 우리 콩이 어디다 갖다 버리고 싶어, 진짜. 이놈 자식. 강아지 있어요, 강아지. 이 닭들을 죽여놔가지고, 저 똥강아지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주인인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닭모가지 비틀어 죽였다고 내 마음속에서는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살만 먹을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도 제가 대변도 다 보게 해주고 소문도 보게 해주고 그래도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내가 네 집사냐 그러면서 혼내면서도 다 먹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 똥강아지보다도 더 못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상을 구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못 구원해. 얼마나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남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남들을 왜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없이 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탕감받은 자의 비유에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너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왜 그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탕감을 왜 안 해주냐는 얘기죠. 휘장을 찢으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것과 함께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의 제사, 화목의 사자로 보냄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살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그래서 부활의 은혜는 화목과 화합의 은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같이 누리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에 힘있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은 기억만 해도 생각만 해도 거기서는 뭔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회복이 되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야지 거기만 생각하면 그때 그 뭔가 힘들고 지쳤던 얘기,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여기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게 하는 힘은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도해야 서로 안에 있었던 그 장막들, 그 담들이 허물어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하게 하고 너희를 화목의 사자로 이 땅 가운데 부탁하셨다. 너희를 화목하게 하라고 부탁하셨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